오늘은 제목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감사를 잊지 말라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늘 즐겨 암송하던 구절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선 본문의 말씀부터 간단히 풀이해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지요. 그럼 범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편이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 굳은 일, 큰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가정, 건강, 일터, 국가, 경제, 교회, 종교적인 이념, 영혼의 은혜까지 한 해 동안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고 평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전쟁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고 강대국들의 그 갈등과 블록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확실하게 되어 있고 국제무역의 그 흐름은 요동치면서 심지어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 세계의 경제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도 정치,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현 시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저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라는 말씀이며 이 태도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뒤돌아볼 때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흔들려 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방산수천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세계의 안전을 지키는데 똑똑히 그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질병에서 너무나 큰 암으로 투병하던 이들이 새로운 의술과 치료의 기술로 인하여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부어줘 주신 그 은혜입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 감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은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주실 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심리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전쟁 뉴스를 보고 정치적 혼란을 보고 경제적 위기를 보면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그 흘러가는 그 흐름에 보는 눈보다 더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너머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보십시다. 그는 형들로부터 질투를 많이 받아서 노예상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는 큰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요셉의 그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상에 팔았지만은 저가 흘러갔던 그 세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어쩌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관을 보았고 그 믿음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해도
하나님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 주시고 계십니다. 국제 갈등이 심해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지혜를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는 상황을 보는 그 관점을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이 찾아와도 절망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발견하지만은, 불평하는 사람은 소망을 보면서도 문제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먼저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출애굽 시절에 그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없었을 때 저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지만은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했어요. 아니, 왜 고기가 없느냐? 왜 이것은 이렇게 더우냐? 왜 이렇게 길이 험하냐? 등등. 그들은 많은 축복 가운데서도 불평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저들은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도망자 신세였고 동굴에서 기나긴 밤을 나날이 지새웠고 장인 어른인 그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2절에 보면은 그 고백이 놀라울 정도로 감사가 넘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경은 부족함 투성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환경만 보면은 절망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요소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경제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정치의 혼란이 있고요, 가족의 아픔이 있고요, 병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감사는 사람의 눈은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방산 수출이 단순한 경제 성과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암 환자들이 회복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의료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그 시각을 바꿔주는 그 능력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셋째, 감사는 절망 속에서 살아갈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이지만은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면 미래가 불안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래도 되겠느냐고, 이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이렇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 불안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붙잡아주는 천국의 에너지입니다. 감사할 때 에너지가 넘칩니다. 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그 에너지의 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다시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하는 그 에너지의 힘입니다. 실패 속에서 재도전하게 하는 에너지의 힘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주는 에너지의 힘입니다. 우리의 가게를, 우리의 재정을 다시 살려주고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그런 에너지의 힘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그러면 너희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오늘 주신 우리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경우에 서든지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범사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그만 염려가 오고 조금 걱정거리가 끝쳤다고 시무룩해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힘을 미약하게 보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고 나가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편안한 것 같지만 때로는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 세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블록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왜 블록전쟁인가? 우리의 삶은 레고 블록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져 만들어지는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사의 불력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력이 있습니다. 직장 사업의 불력이 있습니다. 건강의 불력이 있고, 재정적 불력이 있고, 관계의 불력이 있고, 마음의 불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불력이 있습니다. 이 불력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옆에 불력이 흔들리고, 하나라도 틈이 생기면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이 전체 인생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한 부분, 작은 한 블럭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감사가 끝나면은 교만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겸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 하나를 무너뜨리고, 감정 하나를 흔들고, 재정을 공격하고, 작은 사건 같은 하나의 그 블록을 건드려서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전체의 우리에게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블록 전쟁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블록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서진 블록을 재건하시고, 넘어진 블록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흔들리는 블록들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블록, 진리라는 블록, 믿음의 그 방패라는 블록을 하나씩 다시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블록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가정의 블록입니까? 건강의 블록입니까? 마음의 블록입니까? 신앙의 블록입니까? 그래서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모두 블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그 블록들마다 다시 놓여져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이 감사주의를 지나고 난 다음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올라가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듯이 블록 전쟁은 패배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싸우는 그 승리의 선언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 성전의 블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흔들린 블록들이 다시 세워지고 부서진 블록들이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성전이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추수 감사주일에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가정이 회복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나라가 다시 보호받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제3에 행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멘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한 시간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